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기독교가 연합으로 만든 성서공회가 우리나라 말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종 언어로 된 성경을 세계 곳곳에 보내기 위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면서 또 헌금을 모금하고 하여서 보내는 그런 운동을 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사람으로 인한 전도 혹은 선교 활동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시작된 그런 나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곱씹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일과 같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국 기독교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부르는데 성령 강림절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강림절 그러면 성령 강림절을 의미하는 오순절을 의미하는 말로 썼으면 좋겠고 이 기간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구분을 위해서도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의주의의 극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런 철학사상들이 있죠. 그래서 철학사상 혹은 신학사상 여러 가지 사상들의 그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것이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또 인간의 문명, 인간의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철학에서 시작했든 역사에서 시작했든 신학에서 시작했든 간에 그것들이 다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연관돼 있고 연결돼 있고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보면 압니다. 사전적 의미의 회의주의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인간의 인식은 모두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고 보아 진리의 절대성을 의심하고 궁극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겔은 주인과 노예 변증법에서 이렇게 말하죠. 세 가지 형태의 자기의식이 있는데 금욕주의, 회의주의, 불행한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욕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한마디로 우리 용어로 좀 표현하자면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금욕적이 된다. 밥도 하루 세 끼 다 먹으면 안 되고 두 끼 먹어야 되고 한 끼 먹어야 되고 밥 양도 아주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옷도 한 벌 혹은 두 벌을 가지고 그냥 몸만 가릴 수 있는 걸 갖고 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아주 잠도 그냥 최소한 4시간 3시간 이렇게 자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그래야 그렇게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 거룩해지는 성결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행한 의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제 회의주의와 금욕주의 이것 다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만 결국 어렵다 이런 거죠. 또 과학에도 회의주의가 있어요. 칼 세이건 여러분 아시죠? 가끔 설교 시간에도 나왔던 코스모스를 저작한 유명한 과학자죠. 그러니까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에서 회의주의 책으로 유명한데 과학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아주 인기 있는 근데 결국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우리는 회의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그의 책은 God Delus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만들어진 신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무신론을 이제 강하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신은 인간이 만들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회의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은 또 철학 사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합리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회의주의에서 출발해서 실제의 지식에 대한 새로운 토대를 찾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카르트의 사상은 그런 거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그렇게 빵세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빵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철학이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의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죠. 무엇이 옳은가? 이건 원리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론자들의 입장은 그 출발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결국 회의주의의 그 끝은 결국 뭔가요? 비관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면 이거는 이건 개판이구만. 이건 쓸데가 하나도 없구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를 회의주의의 관점에서 극단으로 결국 가면 결국 뭐야? 이건 이 나라는 하나도 좋은 게 없고 하나도 쓸만한 게 없고 이건 다 버려야 돼. 우리나라는 이거 조그만 나라 중국의 한 성으로 들어가든 미국의 한 주로 들어가든
이 19세기만 해도 결국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일파, 친청파, 친노파, 친미파, 결국 100년 전이나 1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극단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론의 긍정은 뭐냐면 이거 비합리적 회의주의라고 말하는데 19세기 스웨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그러한 아주 회의론에서 출발을 해서 이 정통적인 그 회의주의를 이용해서 해결주의, 자유주의적 그리스도교를 공격하면서 신앙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죠. 회의론이라는 거, 인간이 아무리 궁리해보고 연구해봐야 그것은 상대적이라는 말이야. 절대적일 수가 없다. 그러니 그렇게 자유주의적인 그런 기독교 신학이든 아니면 철학이든 과학이든 간에 인간이 하는 것은 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왜? 인간이 제한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신앙하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의 대안이지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신앙의 도약이만이 확실성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그는 주장하죠. 그래서 그런 근현대의 신정통 신학자와 실존주의 신학자는 회의주의가 인간이 신앙과 신의 헌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궁극적 진리를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실존주의 작가인 알베르 까뮈는 이러한 견해를 비종교적 형태로 전개한 사람이고 또 키에르케고르를 비롯하여서 이 신정통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같은 샘물을 먹고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내지만 이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거예요. 회의론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절대로 없어서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회의론에 입각한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 성경은 왜 그럴까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그러나 뭘 얘기해줘도 그냥 공부 안 한 지 생각 믿고 그런다면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전도하기 어려운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첫째, 공부 많이 한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학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부 가방끈이 긴 사람 예수 믿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지가 배운 게 있으니까 사실은 신앙은 일도 모르면서 자꾸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나는 원숭이 후손이야 자꾸 맨날 이따위 말도 안 되는 다윈이즘을 비롯해서 무슨 불교니 철학이니 이런 거 갖다 들이밉니다. 그래봐야 거의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가방 끈긴 사람 전도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 돈 많은 사람 전도하기 힘듭니다. 왜? 내가 당장 예수를 안 믿어도 불편한 게 없거든. 그런데 이제 막상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그 돈이 자기를 단 1분 1초라도 살릴 수 있느냐? 물론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병원 가면 살린다고. 그렇죠. 1분 1초는 살리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냥 죽은 것에 생명이 붙어있게 그냥 억지로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 뿐이지. 그래서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것도 큰일, 아주 예수 믿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자존심이 강한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존감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 스스로를 근자감을 갖고 있어요. 누가 생각해도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이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특출난 예술적인 취향이 이렇게 능력이 오는 것도 아닌데 근자감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죠. 그런 사람들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 회의론의 부정적 측면에 가장 속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도 하나님도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복음에 아주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상들도 있죠. 많은 파벌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인간형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의 가장 그 사람과 세상의 사상을 파악할 때 첫 번째 가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의 따뜻함에 있습니다. 성격이 좀 더러울 수 있습니다. 과격하고 막 말도 함부로 해. 그런데 뒤로는 요즘 말로 츤데레라고 말하는 뒤로는 따뜻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앞에서는 또 따뜻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아닌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면 성격 더럽냐 성격이 온순하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격이 온순하면 착하다고 여기지만 그 사람 눈 뒤집으면은 진짜 뒤에서 칼 꽂습니다. 그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근본이 되는 건 뭐냐? 결국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이 되는 길은 뭐예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참 제가 좋아했던 복음성가지만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뭐 이런 거 있었죠. 참 좋은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 마음 모르고 내 답답한 속 모를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사람들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언덕마다 낮아지며 막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것을 함께 부리라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5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회의주의 극복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의주의 극복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위로의 조건을 알게 해주는 것, 위로의 방법을 알게 해주는 것, 또 합당한 위로의 결과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위로의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고통이 임합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모든 사람은. 그리고 자범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하고는 특별한 연관이 없이도 그냥 너무도 그냥 아무 관계가 없이 불현듯 우리에게 불의의 사고가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 교통사고를 당했나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천벌을 받아서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어떤 교통사고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를 와서 쳐받는 게 교통사고는 사고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결과도 있지만 사고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천벌 받을 놈이었어. 원래 그렇게 건방을 떨고 뭐 싸가지가 없고 그러더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좋아하죠. 왜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회의론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삐딱하게 보는 거죠. 사시니까. 근데 그 사람은 사시예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요즘 용어는 아니지만 병신인 거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마음의 병신인 거예요. 똑바로 정상인이 아닌 거예요. 건강인이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로서 고통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인들,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는 이런 게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외제차를 타고 저렇게 60평대 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야,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야. 걱정이 없기는 왜 없어요? 그 사람도 다 걱정이 있어요. 그 걱정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드라마 속에도 나오죠. 완벽할 것 같았던, 얼마 전 드라마에도 완벽할 것 같은 남편이 술만 먹으면 마누라를 패고 그러는 집이 나와요. 그냥 학교에서도 성추행하는 그냥 이사장 교장 나오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인간이 나오죠. 따지고 보면 인간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다 보면 다 쓰레기고 다 쓸데없는 것 같고 다 죄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런 회의론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런 것이 있지만, 죄에 대한 형벌로서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고통이 얼만큼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가 부자이든, 아니면 그가 박사이든, 아니면 그가 권력자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목사나 장로이든, 어떤 인간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저마다의 걱정과 저마다의 근심과 저마다의 이 인생의 무게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의 조건이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질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아이들을 대할 때나 또 자식을 대할 때나 옛날에는 야단을 치거나 야 똑바로 해, 예배 시간에도 잘못하면 야 똑바로 해,
막 그런 거 한 번에 얘기해서 전도사 때는 30cm 플라스틱 자라고 야 손바닥 내 자식아 그리고 손바닥도 때리기도 했었어요. 전도사 때. 그때 젊게 됐지만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도 지네 엄마가 선생님이야. 예. 그리고 어린이 교회학교 그 선생님인데도 야 너 똑바로 서 장난치니까 막 뛰어다니니까 자갖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어요. 엄마 보는 앞에서. 그래도 그때는 그게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세상에 학교에서도 못 패는데 부모가 그걸 제어해야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위로해야 돼요.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위로의 방법이 바로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넘어서는 관문이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흔들림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 만들어진 게 2000년 전 얘기고, 구약 성경은 그거보다 더 오래된 3000년, 4000년, 수천 년 전, 창세기까지 가면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알 수 없는 오랜 세월 전에 그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회의하죠. 그러나 왜 성경이 성경이겠어요? 그것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했고 나보다 더 믿음 좋았던 사람이 세상에 없었겠어요? 그게 자꾸 그런 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가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러지 않아. 너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세상에 많고 너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너보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은 더 많이 있어.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세상, 명예, 힘 이런 걸 버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겠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감히 그걸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암기다. 그러니까 죽음을 택하더라도 순교를 택하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니까, 믿음은 영원하니까 그걸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참 장례식 많이 가는 편이죠. 직업이 그러니까. 참 많은 결혼식장, 많은 장례식장 가요. 결혼식은 서로가 기쁜 일이니까 그냥 얼굴 잠깐 보고 축하해요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가서, 아니면 제가 주례를 보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교인이면은 아버지 어머니서부터 인사해가면서 아유 정말 축하드려요, 신랑이 정말 잘생겼네요, 신부가 정말 예쁘네요서부터 그런 얘기해요. 그러나 장례식은 안 그래요. 장례식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슬픔이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당장엔 슬프지만 결국 천국에서 다시 만난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슬픔은 아닙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죠. 그게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극복하게 하는, 인생을 극복하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만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죠. 자꾸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위로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 행복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의 결과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거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비판을 넘어서 비관적인 아주 삐딱한 시선도 있고, 긍정적인 아주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냥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근데 황희자승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시종이 와갖고 A라는 시종이 얘기하니까 야 네 말이 옳다, B가 얘기하니까 네 말이 옳네. 그래서 둘이 따지니까 그렇게 보니 그 두 말이 사맞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초긍정적인 회의론에서 거의 끝단에 있는 그런 생각과 오히려 좀 극단적인 회의론에서 어떤 것이 더 사람에게 이로울 것 같았어요? 남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에게. 회의론보다는 긍정론이,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에요. 오히려 비관적이고 회의론적인 생각들은 자신을 죽여요. 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은 살아있되 비관적으로 흐르면 안 돼요. 질문은 하되 회의론에 빠져서는 안 돼요. 회의론도 적정히 하면서 해야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생각과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주는 길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 있죠. 성경 어느 곳을 열어봐도 한 장만 제대로 읽는다면 그 한 장이 우리를,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이 나와 있는 66권의 모든 말씀들을 결국 이루실, 성취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성도가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회의주의에 빠지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이 건강이 최악의 상황에 있든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이 됐든 인생의 모든 속에서 가장 최악의 바닥에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회의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결국 영생과 천국과 또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회의주의 극복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는지, 또 그대로 살고 있는지, 또 그렇게 남들에게 하고 있는지 되새겨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런 인생의 허무함과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